창세기 4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창세기 4장 7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먼저 7절을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 예배케 하시며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루 일상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만 따라 나왔사오니 이 자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예배, 즉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제물은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때 가인은 그런 결과를 보고 어떻게 했죠? 분노가 가득해서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즉 낯빛을 달리 하는 것이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면 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가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알게 되었지만은 자신의 잘못을 두고 남 탓을 하더라는 거죠. 예. 아담이 그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와가 하와가 아니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여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탓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셨던 그렇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에게 탓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뱀 탓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와 같이 죄는 남 탓이라는 것을 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그 주체에서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 이 죄의 속성을 따라서 결국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지 않으시네? 아벨의 재물만 받으시네? 그런 걸 통해서 그 이유를 이제 어디서 찾는지를 한번 보아야 됩니다. 보니까 아벨에게서 찾습니다. 이 아벨만 사랑을 받고 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단 말인가? 아벨 저기 나보다 뭘 뛰어나서 뭘 대단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나는 왜 아벨과 비교해서 하나도 못한 것이 없는데 이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이유를 깨닫고는 오히려 하나님께는 회개와 그 영광을 드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내가 선을 행한다라고 할 때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 옳다고 인정하는 것. 그 근거 안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지, 뭐가 잘못되었지, 그것을 따져보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하면 착한 마음 가지고 좋은 일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아닙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것도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이거든요. 내게 착한 일이 상대방에게는 나쁜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한 일을 두고 상대방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저 나쁜 놈,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문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가치관에 따라서 서로 상대적인 것이 사람 사이에 있는 좋고 나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이 나와서 판단하고 할 그 여지가 없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일에 대하여서 낯을 붉히거나 혹은 하나님의 선함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이 가인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지 못하고 아벨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불러서 죽여버립니다. 가인이 그렇게 한 동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결정을 옳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나 때문,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한 때문이죠. 나의 잘못을 보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의롭지 않고 혹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벨과 비교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여긴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잘못되셔서 잘못 생각하셔서 내가 아벨보다 더 낫거나 혹은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벨을 더 좋아하시고 나는 미워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지금 자신의 재물을 그리고 자신을 거부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옳지 않고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의 속성이 여전히 우리들 안에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죠. 대개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활동할수록 더욱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저런 일과 활동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또 스스로 옳다고 여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남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저 사람은 하지 못하는 저 일들을 내가 하니까 나는 훨씬 더 잘하고 있지. 스스로 의롭게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는 그런 의를 깨뜨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 결코 기뻐하고 그들을 인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깨뜨리시면서 날 낮은 자리로 자꾸만 내려놓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높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그때마다 그 사람이 이제 가인과 같이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 잘못된지 알아봐야지 하지 않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나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다른 문제, 다른 탓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속성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코 기쁘고 흔쾌하게 하나님께 여길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처지와 형편을 자주 망각하면서 몇몇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종교 행위들로 인하여 거룩한 하나님께 당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또 사랑을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은혜 입은 내가 당연히 그런 일들은 스스로가 자원해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을 행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의의 가치를 두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린다, 난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늘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했던 것 같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저 세리는 맨날 죄나 짓고 살아가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매일 하는 일 주님 잘 아시죠? 제가 그래도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은 꼬박꼬박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금식도 며칠씩 하고요. 시장에 나가서 큰 소리도 들고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도 제가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헌금을 어떻게 하냐고요? 박하고 해왕과 근채와 같이 밭에서 나는 그런 자그마한 것도 제가 10분이는 꼬박꼬박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때요, 하나님? 그런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누구를 더 인정하십니까?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주여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저 가슴만 치고 제가 주님 앞에 고기도 들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는 그 세리를 더 의롭다 여기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가장 큰 연약함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장 회개할 일을 범하고도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간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나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장치들인 시련과 또 고난과 환난들을 주시면은 당장 이 가인처럼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이런 일을 내게 주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 귀한 고난과 환난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얼굴 막 붉히면서 분노합니다. 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죄를 다스리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그냥 보면은 죄를 다스리라, 미워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혹은 나아가서 살인하지 마라, 이런 어떤 율법적인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런 행동만 안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은 어떤 행동을 하고 하지 않고가 아닙니다. 그것이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죄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라면 무엇인지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유익이라, 내가 핍박당하는 것도 하나님 행하셨으니 그대로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뭐 나쁜 짓을 안 하는,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그게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옳게 여기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죄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를 합리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남 탓을 하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가 이러는 게 최선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항상 드러내고 싶어하고 또 내가 선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제가 이런데요 저런데요, 항상 그런 합리화를 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나 환난을 만나면 마치 내가 그런 일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부르짖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뭐 부르짖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죠. 몸부림을 쳐야죠. 근데 그것이 내게 일어난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이러셔도 됩니까? 이런 기도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주셨는데, 그러면 잠잠히 나아가서든지 혹은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어리석은 자가 깨달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어떤 죄악 때문입니까? 나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지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웬일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하나는 결코 뜻이 없이 주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할 일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땅히 하셔야 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죽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셨겠습니까? 그럼 그 일들 가운데 나아가서 감사할 일은 감사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기 위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지혜가 없으면 주님 지혜 주옵소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부르짖음이 참된 부르짖음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는 것이 참된 몸부림인 것이죠. 그게 바로 참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의 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죄를 다스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줍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약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 그런 마음이 막 생각날 때, 어떻게 아벨만 사랑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드린 그 제물과 제사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나올 때 여러분들 딱 이 말씀을 보시면서,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옳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자. 그게 내가 선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게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벨은 들에 나가 아벨을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가인은 들에 나가서 아벨을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에게 진 것과 같이 가인도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인이 행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죽인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죠. 가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아벨이 어딘지 몰라서 물어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 말을 물어보십니까?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가셔서 가인,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가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행한 일에 대하여서 네가 깨달아 알고 있느냐? 그 일이 네가 어떤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알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근데 가인은 즉각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합니다. 오히려. 예. 이때 이 어감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얘기해 보십시오. 가인이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실 때 어떤 표정과 어떤 어감으로 말했을지 말입니다. 제가 참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요. 아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돌이키고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가득한 그 악감정을 드러내면서 그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거죠.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은 아직
아직도 아벨밖에 안 보이십니까? 아벨밖에 없습니까? 나는 못 보십니까?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벨만 묻고 있습니까? 그런 거죠. 가인은 지금 아벨을 죽인 자신의 실체를 돌아보기보다는 아벨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만 주장하는 바로 그 인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선악곡을 먹고 난 인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그 자비를 베풀려고 하지만 그 앞에서 오히려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밀쳐내는 것. 왜 하나님 아벨만 찾습니까? 나는 눈에 안 보입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은 10절 이하에서 이 가인의 죄를 드러내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죠. 자, 그런데 이게 대단한 것 같지만 물론 대단하죠. 근데 이 정도면 살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 그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고 아벨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내 아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죄를 알고 돌아오느라 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금 이 가인이 막 억하심정을 막 불러일으키면서 내가 아벨밖에 안 보이십니까? 왜 아벨을 내게 찾습니까? 하는 이런 가인에게 있어서 결코 이 죄가 이 벌이 가볍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아예 그냥 처단하고 말죠. 그런데 가인은 오히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3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벌이 내가 지기에는 너무도 무겁습니다. 누구 입장입니까? 자기 입장이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이제조차도 이 벌조차도 나는 못 받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쫓겨나 살게 되기엔 자기의 처지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도 과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그 보호를 떠나 살게 되는 것은 곧 죽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매 사건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과 평화가 전무한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 요새도 보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옛날에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 초식 동물이든지 혹은 육식 동물이든지 그 상하 간에 그 서로 약육강식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한 짐승들은 항상 보면은 항상 먹을 때나 또는 쉴 때나 또 무리가 같이 있을 때나 항상 주변을 살핍니다. 왜요? 더 큰 대적이 와서 적이 와서 맹수가 와서 잡아 먹을까봐 잡아 먹힐까봐 두려워서 계속 살피는 거죠. 본능적으로 먹으면서도 눈을 두릿두릿 살피면서 보고 또 자기들끼리 무리가 움직일 때도 주변을 살피기에 급급합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이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 떨고 마치 죽은 자처럼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인의 말과 행동이 사실은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증거를 보여줍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가인은 단지 벌을 받으면서 그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나 이거 두렵습니다. 이거 못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벨을 죽였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거역하였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벌 받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사정과 형편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직 자기 자신 생각뿐인 것이죠.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만 함으로 하나님의 벌이 너무 무겁다고 말하고 있는 이 가인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잘 보아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 사이에서 죽어도 가인이 죽어야 될 텐데 아벨을 죽이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아벨의 죽음이라는 것인데 왜 아벨을 죽이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 제사를 받으시고 또 아벨을 받으셨는데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만수무강하면서 칭찬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복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 아벨이 왜 죽고 가인이 지금 설치고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벨의 죽음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일을 잘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더 무거운 벌을 내리지를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가인이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가인에게 벌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인을 보호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벨이 죽고 가인이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행하는 이런 파렴치한 모습들,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를 파렴치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당당하고 맨날 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살아가면서도 당당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더 무거운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가인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가인은 형제인 아벨을 이유 없이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범죄합니다. 그렇다면 100번을 죽임을 당해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음을 면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면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형제 간의 그런 처참한 살인극이 아니라 서로 간의 질투와 시기로 인한 살인극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죽을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기에 이 가인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당연히 죽어도 100번 죽어도 마땅한 그런 인간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인 아벨을 죽이시고 오히려 가인을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자면 이 아벨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얘기하는 헛된 죽음이 아닌 것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뭘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죄인과 악인에 대하여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표를 주셔서 죽음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당장 우리가 창세기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약으로 가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앞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화과 잎을 가리고서 하나님 앞에 나선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겨주시고 뭘 입혀주십니까?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짐승의 가죽으로 가죽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 가죽 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의 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가인에게도 죽임을 면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비록 감당하지 못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이지만은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그들을 당장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고 그 자리에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가죽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구나, 이 가죽 옷을 내게 입혀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록 감당하지 못할 그 죄를 지은 가인이지만은 죽임을 면한, 죽임을 피하는 그 표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자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인에게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지어주신 그 가죽 옷을 볼 때마다 은혜를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표를 볼 때마다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마땅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참된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가인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날마다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언제 제가 살인을 했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지 않고 남을 향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가 불과 얼마나 있습니까? 늘 사람을 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만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날마다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들 앞에 나만 주장하고 나만 대단하게 얘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날마다 살인하는 자입니다. 가인에 대하여서 파렴치하다 얘기했는데 그 말은 곧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그대로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마 오늘 가인이 하는 얘기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보면서 참 해도 너무한다 그런 마음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들이 날마다 그런 일입니다. 해도 너무한 일들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인과 전혀 다르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죄값대로 죽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약속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를 죽일 수 없는 그 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처럼요? 가인처럼 정죄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죽음의 권세, 우리 정죄하는 죄로부터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표를 우리가 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주신 그 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인하여서 신자는 죄로 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지요. 창세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땅을 파고 먹고 사는 것 중요했을까요? 아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세상에 나가면 죽일 자리 바글바글합니다. 그 죄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존재들이 수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가 있어서 그 죽임을 면하고 있죠? 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표 때문에 그 죽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뭘 확인할까요? 표 그대로 있나? 이마에 새긴 표 그대로 있나? 그대로 있나 살필 것 아닙니까? 길을 가기 전에도 뭐부터 챙기겠습니까? 표가 제대로 있는지를 챙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뭘 챙길까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뭘 챙길까요? 표를 챙기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지 동행하시는지 날마다 챙기고, 또 직장에 나갈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밤에 또 무사히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가 예수의 표가 있는지를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접어두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표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감사와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예수의 은혜만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바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